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브라엘셀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구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같이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막이 다시 제작되는 과정이 언급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작의 역사를 마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2절 38절 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출애굽기 37장과 38절에는 성막과 또 그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던 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을 명령하시면서 주셨던 출애굽기 35장부터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총 40장까지 있는 출애굽기 전체 기록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하는 13장이 성막에 관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까지 인도하시고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2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막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 40장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 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포함된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무리바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들, 각종 기적들로 이렇게 가득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기적으로 도우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과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열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 계명과 율법과 성막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막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에 범한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소 곧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아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최종 결정권자를 가진 그 인사권자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합격증을 내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에 넘치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나 기업이나 무슨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뽑을 때 먼저는 자격 조건이나 혹은 시험 요강과 같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과정 등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별하죠. 가려고 하는 대학교나 기업이나 혹은 어떤 오디션 같은 그러한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경쟁률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그 전에 무슨 공개된 시험이라든지 혹은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하여간 자격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 모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고사하고 우리는 서류도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 특히 광야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의 비밀이 바로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서 받은 것이 아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20절부터 34절은 널판과 기둥을 만드는 것이고 35절부터 38절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바깥 휘장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바깥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짐승 해달의 가죽으로 지붕을 씌운 그나마도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합해도 약 18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텐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안에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 그 안의 사방이 전부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천정과 휘장에는 화려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아름답고 화려한 그러한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도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 같은 것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금으로 감싸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은 볼품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성막의 구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한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로 태어나시거나 혹은 명망 있는 귀족의 자제로 세상에 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세상이 인정하는 그러한 지위와 조건이 배경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받으며 사역하셨고 심지어 3년 넘게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의 사랑과 능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 지금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신 하나님의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고 죄사함의 은혜를 대지사이나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막이 바깥에서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외형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머리둘 곳 하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불쌍한 인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들로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했고 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 같이 봅니다. 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바깥에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아들들로 택하고 예정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도록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은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오직 복종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죄의 종으로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해방되어 그의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이 들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때때로 자녀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이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녀들의 눈에 부모는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부모의 종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도록 명령하는 그것은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독재자는 자기를 위해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라고 말했지만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죄는 사망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꼭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중립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닌 어떤 중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죄라고 말씀드리니까 법을 어기거나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도덕이나 윤리뿐만 아니라 양심에 거리끼는 일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왜 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불편해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 그 모든 행위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죄에 범하기 전에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자 똑같은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여자 그가 나를 죄에 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범한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첫 아들 가인이 들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지. 왜 그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까? 동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를 받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범한 그 죄의 증거를 감춘 행위에 대해서는 죄로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의 종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마귀나 귀신의 종 내지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부터 28절 모세가 이르되 그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같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고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신분에서 해방되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죄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죄이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지.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들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되고 또 그 위에 쌓아져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고 또 예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상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결점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또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교회가 이렇게 생겨먹었나 싶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아예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투철하고 인격적 소양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거나 혹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지어진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도 역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죄인 10명이 모인 곳과 죄인 10,000명이 모인 곳과 어떤 곳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죄인이 20명 모여있는 작은 교회가 좋을 것 같습니까? 죄인이 2만 명, 3만 명 있는 그 교회가 좋을 것 같습니까? 덜 있는 곳이 좋겠죠. 그렇죠? 교회의 성도들이 다 착하고 마음씨 좋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의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호소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웁니다. 아픈데 웃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데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처지이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서로가 이렇게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이 공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해달의 가죽으로 지붕을 덮은 성막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부터 7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능력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질그릇은 겉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고
또 불편해 보이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질그릇인 그 겉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지. 제가 신학대학 혹은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남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운동을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합니다. 교회 가면 다 전도사님이지만 학교에 오면 다 신학생들이고 그냥 친구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전도사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구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선 안에 걸쳤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가면 이제 매번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늘 심판을 받습니다. 네, 족구하면서 이쪽 저쪽 이제 친구들이 선에 맞았다 아니다 나갔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니까 그 친구가 심판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 하면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은 아닌 찬양이죠. 우리 막 다투다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멈췄습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허물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허물과 죄는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리의 기도를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같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지적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고 구원하신 신약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몸으로 한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난 것이나 남보다 나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브라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성소에 두게 하신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두 돌판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와 함께했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맞서서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세우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담긴 이 세 가지의 물품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범했던 심각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우상숭배에 대한 상징이 바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돌판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언제나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물건을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보면서 죄를 깨닫고 반성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약궤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물품이 담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양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또 그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이 세 가지 물품이 담겨있는 언약궤 안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경호원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대통령의 경호원이 항상 대통령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호원인 그 천사 그룹이 속죄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대속죄 이래 대지상이 숫소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언약궤 안에 담긴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신다,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는 용서의 장소이고 또 은혜의 상징입니다. 제성소에 두게 하셨던 이 언약궤의 속죄소는 신약시대에 우리의 대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제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맨 앞에 서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과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오늘날은 실물로 보관된 언약궤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기자는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정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단죄하고 처벌하시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시은소라고 부르는 이 속죄소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고 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가지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약궤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거할 성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막은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도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실력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가치가 증명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우리 개개인 또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요 또 우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보잘것없고 허물과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합당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다그쳐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